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섬기죠.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어떨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녀들 키우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아직 그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이 그냥 이 믿음의 싸움이면 좋겠는데 자녀와의 싸움입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어라, 두 개로 묶어라, 옷을 드레스를 입겠다, 뭐 양말을 이걸 안 신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 또 수고가 많으시죠. 얘가 도대체 시집이나 장가를 갈 생각은 있는 건지, 언제 좀 사귀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고생. 참 부모의 마음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 우리 모두 수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자,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자,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 좀 기억이 남는 선물 있으십니까? 또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한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1위가요? 역시 돈입니다. 돈, 머니. 역시 머니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위가 머니였어요. 머니. 받기 싫은 선물 1위는요 책. 부모님께 책을 선물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2위가 케이크. 케이크에서 축하합니다,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머니 날, 이 아버지 날에 어떠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좀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도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크지, 내가 자녀한테 이번 선물에는 명품백을 하나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자녀에는 좀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저녁 눈 감는 시간까지 옆에 있어라, 누워라, 막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탈하게 때 되면은 잘 커주고, 그리고 때 되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가고, 또 때 되면은 자녀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그 인생의 순리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요 중학교 때까지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으면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셔서 뭐하냐, 공부했냐, 숙제했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딱 가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공부해라라는 소리를 한 일절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어떤 소리를 하셨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네 인생 나는 모르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저희 아버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뉘앙스가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포기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공부하는 머리는 아니구나. 이제 포기를 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면은 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머릿속에 이 구조를 이 스트럭처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구조하는 것보다 제가 발달되어 있는 거는 직관이에요. 직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딱 보면 마지막 답이 딱 나오는 이런 거 이게 제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 해요. 제 변명 아닌 변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포기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를 닮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절대 공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들 잘 되는 마음이 있고 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나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것을 따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조종하기를 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최대의 관심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그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 말은 헬라어로 레, 토브, 라크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요, 너의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책을 많이 들고 와요. 그 책을 들고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우리 아이가 드디어 책을 읽는구나. 여러분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책을 읽으라 해도 안 읽는데 본인이 책을 갖고 와서 읽는다고 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아, 얘는 나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얘는 좀 엄마를 닮았나 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책을 딱 펴고 읽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 이거 알아, you have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단어를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때의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죠. 칭찬. 어이구 그랬구나, 이것도 아는구나, 이렇게 잘했어 하니까 우리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봐, 다른 책을 또 갖고 올게 하면서 막 책을 3권을 들고 오길래 잘한다 앉아서 읽어라 이제 하면서 자리를 피했는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그 칭찬받는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냐면요, 부모로부터 채웁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돼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친구들도 아니에요. 오직 부모로부터 자기의 그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부모님께 칭찬받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느낀다고 해요.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조금씩 옮겨가죠.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고 내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고 바뀌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큰 거를 삽니다. 그 고기를 큰 거 사면 안에 뼈도 있잖아요. 그리고 티본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다들 경험이 없으시네요. 이 고기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이 부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얇게 이렇게 구이용으로 따로 빼주고, 이 부분은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 비계를 좋아하니까 비계를 해야 되겠다. 비계 부분 안 버리고, 저는 비계를 안 먹지만 비계를 아내가 좋아하니까 딱 썰어가지고 딱 아내를 위해 떼주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보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2덩이 정도는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사람인데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한 덩이 하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걸 분리된 거 사 먹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잘 먹겠지,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거 하면 일주일간 든든하구나 냉장고가, 이런 기쁨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찾아올 때는 어떨 때냐면요, 그 고기를 딱 꺼내가지고 아이들에게 구워서 줬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해주는 게 최고야, 아빠 맛있어, 그래서 엄마가 구워주는 거는 맛없어,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렇지, 아빠가 최고지, 아빠가 구워줄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요. 아내가 이제 구워준 걸 먹을 때 맛있다 이런 얘기할 때 제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세요. 그랬어, 그런 줄 몰랐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요,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을 좀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칭찬과 또 사랑의 언어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또 축복의 언어는요, 때가 되면서 바뀌어요.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는 부모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커고 장성할수록 그 대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대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은 엄한 부모님,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사랑하지 않는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계속돼서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우리가 복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행복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속적인 기쁨, 끝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서 아버지들이 받고 싶은 선물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했답니다. 2위가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원하는 건 스테이크,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런데 1위는 뭐였냐면요, 내 자녀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아버지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이 아버지가 내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25년에 한국이란 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독일의 노르베르토 베버라는 신부님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이제 아름다운 전통 문화들과 또 금수 강산을 이렇게 그림과 또 사진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제 무성 영화 필름으로 남겼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처음엔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아버지의 품에 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갑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를 저렇게 키우셨겠구나.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안고 업고 나도 한번 안아볼게, 이렇게 내가 자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을 뿐이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렸을 때에, 여러분 아주 아기 때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 마치 우리 지금 막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막내는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계속 안아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품에서 피부를 맞대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없어요. 난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언제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해주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양쪽 모두 다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